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에베소서의 1장과 2장의 초반까지는 좀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또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떤 자들로 세우셨는지 그 사실을 명확히 알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그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물론 그들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기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규정하는가? 바로 좋든 싫든 그들이 얼마나 잘못을 행했든 일단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얼마나 혈통적으로 대단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거나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인 그들의 상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곧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사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칭호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들을 하대하거나. 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 이방이라는 말 자체에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 아니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칭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칭호를 좋은 의미로, 아니 최소한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의 일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대상도 유대인들이고, 또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기 시작한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장 먼저 이룬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곧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 즉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다. 시내산 언약, 이방인들을 위한 언약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또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정체성, 과거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되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뭐에서 멀리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외인이든 바깥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에 들어왔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14절과 15절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배경 없이, 이런 맥락 없이, 이런 앞뒤 전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구절을 딱 떼어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셔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오셔서 서로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곳마다 분열이 하나됨으로 분쟁이 화평으로 변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런 해석이 뭐 틀린 해석은 아니죠. 왜? 적용하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본문 자체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야지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내 마음대로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화평이시다 할 때 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존재였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라졌던 둘을 합쳐지지 않는 둘을 하나 되지 못하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배척하던 그런 관계를 그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즉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일을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유대인은 이방인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수 없고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헐려지고 이 완전히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둘이 곧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율법이 의미가 없고 율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율법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표죠. 그런데 이 율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율법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들이 폐해진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유대인도 세 사람, 이방인도 세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즉 유대인들의 그 신분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좋아서 훌륭해서 이방인들이 그걸 간절히 갈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 가운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월하니까 이방인들을 수준을 높여서 유대인들과 같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한 가족, 한 언약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6절, 1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하나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얻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만도 아니고 유대인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라는 것은 뭐예요? 전 인류.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곧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즉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신 유일한 구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자, 우리 둘이면 뭐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겠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새 사람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진 않으신 거거든요. 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둘이,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오늘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는 이렇게 설명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범위를 한정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했을 때, 여기서 오직 성도들과 했을 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즉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아니다. 너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전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권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권속은 어떤 권한,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가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곧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유대인은 우월하고 이방인은 열등하고 이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곧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 뭐예요? 어떤 집을 건축할 때에 그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집을 만드실 때에 그 기초가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집을 짓는 그 터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은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느닷없이 구약도 아니고 신약인데 선지자들이 나올까요? 성경은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의 구원 역사,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계속 터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심지어 이방인, 곧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의 바탕에는 신약 27권뿐만 아니라 구약 39권도 포함되고,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신약의 전통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21절과 2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못,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며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뭐 틀린 해석은 아니죠. 하지만 정확한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따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그렇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차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로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곧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러한 좁은 관점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성도들,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사역할 때도 그 자기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좁아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 온 우주를 나의 또 우리의 사역지로 삼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야 한다. 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미가, 교회라는 의미가 이렇게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